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공부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때까지 교리문답을 했던 것 중에 정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적 타락,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서 안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내향형입니다. 내향형 인간인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 한 30분 늦을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시간 다 됐는데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아싸! 안 나가도 된다. 너무 기뻐요. 희한하죠? 근데 있잖아요. 계속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너 혼자 계속 처박혀 있으세요. 계속 놔두면은 힘들어요. 또 사람을 적당히 만나야 돼요. 그 제가 인생에 친구란 별로 없거든요. 친구를 만나고 막 사교성있게 막 하고 야 우리 만날까? 뭐 어디서 만날까? 얘기 나눌까?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언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느냐? 집회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5로 이렇게 만나면서 그 관계를 충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싹 빼고 나서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지금 예배의 시간, 우리 성도들을 뵙는 이 시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충족하는 시간이에요. 사람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충족하고 마치고 나면 지금서 절대 아픈 거 아닙니다. 항상 걱정을 하시더라고. 이 앞에서는 야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는 희발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 스스로 이렇게 내향형 인간의 에너지를 채우고 여기서는 에너지를 이렇게 받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외향형인 사람도 막 친구를 만나러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교제를 하고 다녀도 언젠가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있잖아요. 우울함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향형 인간 계속 혼자서 체험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우리 명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 위격이 한 몸으로 존재하십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연합되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가지고 구원의 제를 초청하셨습니다. 나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교리문답 1번부터 쭉 뭘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한 거예요. 화면 혹시 띄어집니까? 안 띄어집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 결국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이전에는 하나님 나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속 시편 말씀에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1문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유일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께 피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 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믿으면 더 잘 믿어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자, 제일 처음 용어가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부터 배울 두 번째 용어가 있는데요. 그건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챕터라니까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챕터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 뭘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무슨 대상이길래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중보자의 필요성. 나는 정말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배웠어요. 의로우신 참 인간이시자 그리고 의로우신 참 인간이시자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조건, 중보자의 조건에 대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자, 중보자입니다. 16부터 17문까지는
중보자가 의로운 참 인간,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스포를 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셔야 되고, 그 중보자는 인간이셔야만 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죄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종이. 그 다음에 그 인간의 형벌이 영원한 형벌인데, 그 영원한 형벌을 다 지시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16문 17문이고요 18문 19문에서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근거는 거룩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는데, 우리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이유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를 배우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이해가 되십니까? 벌써부터 주무십니까? 네, 우리 어제 지난주 권준호 목사님께서는 가가지고 거기 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시던데,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16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읽어주십시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셔야만 합니까?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중보자의 조건 중에 예수님은 중보자는 참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왜 참 인간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 그리고 언약을 파기한 그 종족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숭이하고 김해졌으면 예수님 원숭이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미하고 그랬으면 개미로 태어나실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 형상인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것을 줬기 때문에, 또 인간이 또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복음을 전도하면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와야지 사람이 말이 통하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언약을 맺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조금 더우신 것 같은데 뒤에 에어컨을 좀 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나와서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좀 복장을 편안하게 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참 인간이신 이유. 근데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죠. 어떤 참 인간입니까? 의로우신 참 인간입니다. 왜 의로우신 분이셔야만 합니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남의 죄를 다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런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참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필수 조건의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그분은 인간이시되 아담에게 속하지 않는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냐면, 남자와 여자에게서 탄생을 하시는데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신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을 입어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왜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기 위해서는 아담의 범죄를 이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16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문에서는 왜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야만 합니까?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17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아멘. 그가 신성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노의 짐을 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의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자, 중보자의 조건이 참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 진노의 짐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데 대신 지어주시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았는데 갑자기 제가 이 인생 드리겠습니다, 뭐 80년 100년 까주십시오, 그래봐야 영혼에 있어서 얼마만큼 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은 영원한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하신 것은 우리 삼위 하나님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의 죄만 다 대속하면 끝납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죄 용서 딱 해주시고 짜나 너 맘대로 살아 그러면 다시는 죄 안 짓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나서 우리 죄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자 됐지, 앞으로 내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남겨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이 생명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죄만 대속해주면 그건 저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죄만 사하여 주신 게 아니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의와 생명을 인간에게 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냥 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셔야만 한 거예요. 의와 생명을 전달해 주시기 위한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는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이요, 그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속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흔들릴 때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어디서 진짜 잘 나타나면 고린도전서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 일대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 오만 문제 다 있었습니다. 무슨 당파도 있었고 뭐 음란함도 있었고 그 신령한 어떤 그 방언이라는 것과 뭐 신령 은사 때문에 또 티격태격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에는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딱 했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아주 그냥 죽일 기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마케도니아로 다시 도망갑니다. 온갖 문제가 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데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돌을 딱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 15장에서는 부활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여러 문제들을 막 얘기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안에 이 문제들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께서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넘어서서 화목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능력 있으신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의로우신 참 인간이시자 동시에 능력 있으신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18문 19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좋은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이요. 아주 그냥 거꾸로 확 심어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요. 똑같이 대답하면 썩납니다. 18문 19문은요 그 복음을 얘기했네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아멘. 자, 저기 말씀 보시면요, 답변이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하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지혜와 뭐와 있는데 원문을 잘 살펴보시면 지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 그분의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움은 어떤 겁니까?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면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회복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은요, 구별되어서 이전의 어떤 모습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이고요. 구속함은 값을 치루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어디 있다고요? 지혜 안에 있다고. 그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아가기 전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가진 그 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결국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왜 복음입니까? 그분 안에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속에는 의로움이 있고 내가 회복이 있고 나의 회복이 있고 내가 새 생명을 새롭게 살아갈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나를 변론해줄 그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반쯤 자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잘 못 알아듣으면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마디 더 하면 또 더 깊은 수면에 빠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19번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자,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길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원에 관한 복음, 구원에 관한 진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룩한 복음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들. 자, 아까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뭘 했습니까? 그것도 복음이겠죠. 그분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아까 의롭게 하시고 또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 뭡니까? 그거 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 이 듣고 계시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구원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이 거룩한 복음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질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족장들과 선지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과 제사들과 의식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고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제자반에 오시면 이거 다 나눴던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아직 그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까? 구약 세대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고요. 여기 말씀드린 게 율법과 제사와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되신 분들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의 길을 얻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의 구원받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접어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명확하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와 의식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예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혜가 되시고 그 지혜 안에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한 모든 일, 우리에게 십자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행한 모든 큰 일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중보자를 찾고 참 행복을 얻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홀로 서기에 힘든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한 복음, 이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한 주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